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5절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장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에게 보이고 들리게 하려고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 대단히 악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외딴 곳, 그곳으로 가되 그곳에서도 문을 닫고 더 철저히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여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이 듣게 하기 위하여 쓸데없는 말을 많이 주절거리고 짓거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지요. 이방인들의 그 신은 헛소리라도 무의미한 말이라도 오래도록 기도만 하면 그 정성을 봐가지고 그 정성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는 그런 신인데 과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냐라고 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구할 바를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아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지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그 마땅한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품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기초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 사람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차서 구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셨고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이 뭘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기도문 속에 그대로 다 배어있고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보고 있으면 제일 걱정하는 문제들이 뭡니까? 아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꿈이 뭔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참 모르겠다 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고 또 부모들도 그렇고 서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뭘 꿈꾸고 뭘 위해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뭘 품고 뭘 생각하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학교를 가고 뭐 어떤 직업을 갖고 뭐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주기도에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가장 근본된 기초가 되는 그 뼈대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이 주기도문을 품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삶을 진행한다면 더없이 평안한 삶, 더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더없이 상이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을 이 기도 속에 사셨거든요. 영원전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드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그 아버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삶을 진행하셨는지, 그게 다 담겨져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뭘 위해 살아야 될지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주기도를 잘 배우시고 즐거이 또 들이시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의 뒤를 이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지막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마지막 가르침이 뭘까라고 할 때 14절과 15절을 다시 보니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기도와 용서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기도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말씀하셨다라는 것. 용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에도 관계를 영향을 미쳐서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 문제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4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 if you forgive other people when they sin against you,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자, 너에게 죄를 짓는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어떤 이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용서 받아야만 될, 아니면 용서하지 못할 어떠한 성격의 분명한 잘못을 내게 저질렀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 선택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약에 용서한다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용서한다면 바로 그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잘못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켜보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지 뭘 생각하게 되냐, 뭘 생각해야 되느냐,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가.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내게 나쁜 짓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받은 그 상처, 내가 받은 그 고통,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움, 뭐 복수심, 응어리 그러한 것들을 계속 품고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요. 참 그 신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게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그 사람 얼마나 거부감이 들고 싫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 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속에 그걸 꼭 담아두고 내가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게 내가 손해본 거잖아요. 내가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예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등 돌리고 안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당했고 네가 손해를 받고 상처를 입었는데 근데 마음속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앙금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좋지 못한 미움과 증오, 이 복수 그 마음이 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씻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떻게 악을 범해서 너를 고통스럽게 했든 그거를 오래도록 묻어두고 남겨두지 말고 처리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씻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용서로서 그것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내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자신을 망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은 언제나 있어서 그 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 속에 그 용서하지 않는 미움, 이 증오의 복수의 마음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 죄를 용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좀 너무 모질합지 않습니까? 너무하셔. 내 받은 거, 내가 당한 상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용서하시라고만 하네. 그렇게 좀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이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감정들, 기억들 담아놓으면 그게 악이에요. 그 사람을 괴롭히고 망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배웠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배워왔다면 나는 너에게 이른데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신미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아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5장에서 그 내용을 배웠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 싶은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정말 깊이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악이 끼어드는 것, 외적으로 당하는 그 상처와 치욕과 모욕과 고통, 손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우리 영혼이 손상을 입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그 중요한 내용들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악에 빠져서 악에 젖어서 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셨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용서에 대한 이 문제도 어찌 보면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게 잘못해야 내게 죄를 범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거를 서운하게만 받지 말고 이치가 그러하더라. 사람의 그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이유로든 악에 빠져버리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분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어둠 속으로 더 빠져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이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내게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리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죄가 간영한 세상 속에 또 죄인인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악이
깃들지 않도록 깨끗하게 제거해내서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주어진 삶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갖고 있으면은요, 그때는 씩씩거리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등 돌리고 그러는데, 시간을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100% 내가 잘했고 100%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그때 그 일들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자꾸 막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미움으로 증오로 세월을 보내지 않게끔 우리를 고쳐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를 겪고 고통을 겪으면 그 사람은요, 그 상처와 고통과 함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의 그 상처와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고통을 함께 보고 고통을 함께 느끼며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당신의 그 자녀들을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뭐 공부하려고 뭐 하려고 인생의 꿈을 쫓아가는데, 그걸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람이 뭘 겪었고 뭘 품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의 영혼이 그늘져 있는지를 다 보셔서 우리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시고 해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하심으로 부요하심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이 죄에 물들지 않는가, 오래도록 그 부정적인 악한 감정에 붙들려 가지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때 가서 너와 그 사람이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권고한 내용을 그가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의 그 죄 문제에 대하여, 내가 받은 그 상처와 고통에 대하여 일단은 서로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증언케 해서 그렇게 그 문제를 처리하래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그 문제가 뭐 사사롭고 하찮은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큰 문제였던가 보죠.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사사건건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정말 나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지경이 돼버리면 그때에 가서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생각을 해버려라. 그러면서 18절을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죄를 범한 문제를 두고 서로 간에 그 문제를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고 그대로 싸매놔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도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 싸매진 채로 그대로 놔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여 증오하여 복수하려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 꽉 매듭을 짓고 놔둬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그렇게 묶어가지고 매듭을 지어서 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버리면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고 팍팍합니까? 형통해야 되는데 꽉 막혀가지고 정말 곤고한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사람 상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말끔히 감정이 남지 않게 그 영혼에 악이 깃들지 않게 풀어버렸을 때 하늘도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그 복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죠. 19절을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용서하여 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화합하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어떻게든 풀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잖아. 내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잖아. 어디 사과한가 안 한가 보자. 너 나한테 사과 안 하면 나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피해자니까 너 두고 보겠어? 아,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나서서 어떻게든 풀어내라고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태도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21장인데요. 좀 특별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21장에 보니까요. 다윗 시대에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시대에 3년을 계속해서 해를 거듭해서 3년간 기근이 발생한 겁니다. 이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3년간 기근이 심해지니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으로서도 다윗 왕도 참 괴로웠을 터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그 열심 가운데 그릇된 열심을 품었죠. 무엇인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수백 년이 지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땅, 또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생기고 또 노예들이 생기고 또 전리품들이 생기니까 좋아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챙겨주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한 또 관계 속에서 평안히 살게끔 했는데 사울이 가만히 살펴봤더니 저 사람들이 뭐냐,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도 아닌 것 같고 있어봤자 해만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뺏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남아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생긴 거예요. 원한이. 그런데 그 원한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정말 괴로웠는데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브온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서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우리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땅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인데 바로 자신들을 죽인 그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목을 매달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당한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겠다. 이제 우리도 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요 7명을 추린 거예요.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요. 그리고 그 7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7사람들을 죽여서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매달린 그 신들 가운데 어머니 된 사람이 있어서 자기 아들의 이 2아들이 시신이 매달린 걸 보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새들이 와가지고 쪼지 못하게끔 하는 광경이 나와요. 비가 막 오는데도 그 아들의 그 시신 때문에 울면서 막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번뜩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 있잖아요. 죽은 그 시신. 그것을 수습을 안 했던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끔 한 겁니다. 그 시신을 다시 다 거두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 베냐민 땅에다가 고이 장사를 지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브온 사람과의 관계를 처리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가 다시 정리를 했을 때 그때 그 상황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기근이 해소가 되고 나라가 평안해졌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사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들, 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정말 과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답답한 참담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그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해 외침, 피해 절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시하고 묵살하고 사라져버리면 그만이고 눌러버리면 그만이고 누가 보냐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재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지 여기서 저기서 보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뜻 거스르고 다른 사람 고통 주고 다른 사람과의 무너진 관계 회복하지 않고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버리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렇게 살아도 어려움 없다.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 거부감 다 풀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내가 상처받은 것도 그러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증오심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대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저것 싸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하고 뭔 예배니 뭐니 하면서 그 난리를 치더라도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도 가져오지 말고 기름이고 피도 가져오지 마라. 징글징글하다라고 합니다. 구역질이 난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렇게 많이 피 흘려놓고 그 손 그대로 가지고 오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 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씻고 옷 입고 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영혼에 묻은 그 죄의 그 피 그거는 씻겨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냐니 이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생각나거든. 뭔가 걸림이 있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드리지 말고 놔두고 먼저 가가지고 화해하고 그 문제 처리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엉망진창으로 살고 주일 시킨다고 나와가지고 헌금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면 아이고 고맙다 잘 왔다 하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계신 그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내 마음을 알고 내 속을 알고 내 행한 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걸림이 없이 온전한 그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겠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 지키고 돌보는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그 아버지의 뜻을 듣고 수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흐리멍텅한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세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인생을 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서 이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키시는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항상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고 행하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응? 내 눈엔 작고 내 눈에는 별 볼 일 없고 내 눈에는 하찮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찌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문제를 하셨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묻어두고 그 앙금, 복수심 그대로 갖고서 누군가를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도 나에게 대하여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내가 누구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지금 막혀 있는지. 나는 그거 내가 받은 상처니까 그 사람 알 바 아니고 난 이대로 갈란다. 용서할 때까지 내가 절대 용서 안 하고 살란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땡, 노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 복 못 받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누구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탄탄대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부요와 그 음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정말 기도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생명줄인 이 기도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용서하는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정말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남겨져 있는 그 앙금들 주님께서 싹 지워주시기 원합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토해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준 모든 날들을 그 사랑과 용서 속에 축복함으로 진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